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구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생활과 관계가 적고 또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나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참 좋죠. 또 쉽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생활 그런 것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9절이에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지막 때에 악한 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 낸다는 거예요. 9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비슷하죠? 또 적 그리스도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라는 거죠.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적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게 사탄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이 그가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예요. 대단한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믿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또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기적을 행하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선지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걸 거절하는 것을 보며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고를 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가 마치 다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노태우 씨가 당선될 것을 미리 알아맞혔어요. 뿐만 아닙니다. 1위에서 4위까지 다 맞췄대요.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있습니다. 그도 대단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암도 고치고 반신불수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신한 아이가 딸로 판명이 됐는데 이재록이 기도를 하니까 아들로 변하는 일이 많았다고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물론 과장된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기적은 사탄이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순진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처럼 믿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죠. 참 고약한 일 아닙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이 구원받은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거절하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해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자신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죄 가운데 즐겁게 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히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마술을 부려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마술사들이 사탄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모두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거기에 정답이 있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가? 정명석이나 이재록은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받지 말고 놀라운 기적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또 좋은 거, 육체가 즐거워하는 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게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